자, 오늘 1절에 2년 만에 2년 됐을 때에 꿈을 꿨는데 여기 그 성경에 하나 이유가 있어요. 2년째에 자기가 집권했을 때 2년째에 느부갓네살, 원래 그 세계사에는 느부갓네살 2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 빼버리고 느부갓네살 왕 2년째에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번민했다라고. 이 번민이 단어가요, 너무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묘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런. 근데 오늘 본문의 결과는 13절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13절에 오늘 읽으면서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돼.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박수, 술사, 그 당시에는요 고급 학문이 별을 보고도 연구하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갈대아라고 표현하는데, 갈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벨론에 있는 애들만 모은 게 아니고 점령했던 그 정복했던 그 나라의 똑똑한 애들도 다 모아가지고 2년 3년 교육을 막 시켜서 이제 졸업시키고 하는데, 그때에 뭐 개가 나타나면 이렇고 돼지가 나타나면 이렇고, 우리는 돼지 나타나면은 색깔이 뭐더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돼지 야, 니 돈 좀 생길 거다. 돼지 돈자 돈 생길 거다. 깨구리 나타나면 이게 재앙 모습인데요. 그래도 옆에는 박수 슬객들이 왕이 깨구리 꾼 것다. 야, 지금부터 점핑할 겁니다. 막 올라갈 겁니다. 여하튼 좋은 거, 자기 좋은 거들은 해석 안 하겠어요. 근데 꿈을 딱 꾸고 나니까 그 꿈에 대해서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왜 얼굴이 그리 보면서는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해석해서 그럼 어쩌겠어. 좋은 것만 하겠지. 근데 왕이 워낙 이런 경우를 겪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야, 너가 내가 꿈이 무슨 꿈 꾸든지 말해라. 여러분, 옆에 사람 꿈꾼 건데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요, 이 땅에 있는 육신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육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외의 신들은 사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신들만이 해석이 되지.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 신들도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어찌 그리 하십니까? 어떤 왕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꿈을 꾸셔서 해석은 하겠으나 무슨 꿈을 꿨는지는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말은 그렇지 속으로는 지나친 갑질이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늘 좋은 것만 들으니까 안 되겠다. 네가 그만큼 능력 받고 너만큼 훈련 받았고 너가 지금까지 하고 먹이고 살리고 기숙시키고 다 했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영적인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번민이 너무 심했나 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계학자들, 성경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방점 2년이라는 것을 왜 2년이라고 했었을까라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왜 그렇게 하필이면 느부갓네살이 왜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 소위 말해 갑질을, 행포를 부렸을까? 왜? 내 꿈을 말해야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배웠던 모든 사람, 지혜자를 다 죽이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행포를 떠나가지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보폴라살,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학문도 익히게 하고 상남자로 키운 거예요. 상남자로. 그리고 아들을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이 나보폴라살이 갈그미스 전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유례없는 굉장한 큰 전투를 승리로, 1차, 2차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시리아, 이 전체 지역을 바벨론이 점령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전투에도 데리고 와가지고 약 20년 집권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 한 2, 3년은 공동 집권은 아니지만은 이 아들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전쟁에서 총사령 임명해서 그의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는 뒤에서 잠시 내려앉고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아들과 이 아버지의 관계는요, 돈독한 그 의미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찌 보면 부자지간을 더 넘어서 서로 의논하고 나누고 친구처럼 지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605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의논할 데도 없고. 예를 들면 아버지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 누구 알면 가서 물어봐봐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같이 나눴던 사람이 더 없어지니까요. 아마 이게 좀 우울증이 와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오해는 마시고 막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막 쓰러가 되노니까요. 막 이게 지나치게. 그게 어디 폭발되느냐? 내 꿈꾼 거 알아내봐. 내 꿈꾼 거 알아내봐. 여러분 여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브라질의 리오 같은 데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중국에도 한국에도 그것이 엄청난 진동으로 계속해서 지진도 일어나기도 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난다고. 이 꿍꿍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요. 다니엘 세 친구 잡혀온 자들 그 나라의 똑똑한 자들 다 합쳐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주보 제목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세상에서 갑질의 극치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저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잘못 걸렸다, 억울하게 당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도 어떤 것도 해석이 되지 않는, 그저 그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열거. 한 20가지. 그 중에 지나치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20가지 간단하게 열거를 할 때 한 5가지 이상 정도 나오면은 빨리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하고 상담을 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계속 그래 냅두면요 너무 지나치게 우울해질 수도 있고 계속 스스로 땅굴을 팔 수도 있고 5가지 이상 정도 나온다 싶으면은 여러분 저를 한번 만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든지. 자, 20가지 이야기할게요. 그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울고 있더라고. 속으로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첫째,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두 번째, 내가 참 의지했던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든지 부모님이든지 자녀든지. 세 번째, 내가 그렇게 이쁘게 생각했던 자녀들이 점점 믿음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예전부터 지는 생각했는데 오늘에서 알았어요. 믿음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그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강을 지나서 버렸어요. 내 말이 안 들려 걔들한테. 네 번째로,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라는 중병이 이제는 그 병과 죽음이란 단어가 자꾸 연결되어지고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5번째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경제적 파산이 일어나고 가정의 위기까지 온다고 느껴질 때, 남자들 그런 게 있잖아요. 여인들은 몰라, 애들도 몰라. 늦게 오는 그 엄습해 오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위기. 그리고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아빠 잘못이야, 남편 잘못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가정의 붕괴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자꾸 느껴질 때. 7번째로, 믿었던 사람들로,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공천해 준다,
요것만 해결되면 공천은. 우리 동네는 다 이런 색깔이니까 괜찮다 했는데 웬걸? 그 당으로부터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을 때 저 신방 갔어요. 많이 힘들어하다. 신방 가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을 내고 새벽기도 또 오더라고요. 8번째,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심하게 받았을 때 생각보다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있을 때입니까? 내가 있기 전입니까? 있기 전에 일어났대. 그럼 어디서? 그래서 9번째,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요. 그리고 한 60 넘은 남자들은 명예가 갑자기 상실될 때. 10번째, 젊은이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 불이익이 올 때,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차별 대우받을 때, 안 좋은 차별, 안 좋은 대우를 받을 때. 11번째, 자꾸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내 순서만 되면 실패가 될 때, 내가 10시간이나 기다렸는데 혹은 20분을 기다렸는데 30분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택시가 안 오는데 금방 내 뒤에 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빈 차가 두 대로 연달아 올 때, 이거는 머피의 법칙이랍니다. 이 사람이 나는 그렇다. 똑같이 사과를 깎아놨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먹어보니까 조금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누른데 어떤 친구는 먹을 때마다 새 것만 먹을 때 이렇게 똑같은 사과인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일대로 반대로 자꾸 결과가 나타날 때. 13번째, 저는 13번째 이런 일들 많죠. 고등학교도 중학교 때 진짜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학교 오면은 그 중학생이 맨날 화장품이 바르고 이 학생이 이상하게 그리 공부도 못하고 저 대학 가니 안 가니 하는데 나중에 봐서 다시 만났더니까 남자 잘 만나가지고 가방이 달라, 지하고 내하고. 지가 한 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디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것만 바르던데 이상하게 이거로 결혼했는지. 악인이 잘 돼 있을 때, 악인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봐서 비교했을 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14번째,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 15번째,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16번째, 너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교회를 와도 혼자, 가정을 가면 더 혼자, 직장에 가면 이미 보리자루처럼. 17번째, 쌓이다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고 감정적으로 고통이 오고,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자니 부끄럽고. 18번째, 나에게 하나님께서 젊을 때에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열방 외쳤는데 그때 그 사명이 지금 보니까 도대체 나는 사명이 그대로 있는가라고 느낄 때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느껴질 때. 19번째, 내가 그냥 싫어질 때. 마지막이 문제예요. 20번째, 치명적인 고난,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여러분 20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갑자기 당한 고난이거든요. 왕이 꽁꽁금을 지가 어찌 알았을까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알았을까?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급박하게 그냥 어떤 그런 민물섬을 어떤 때도 없이 깜빡이도 안 엮고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왕이 오른팔 되는 사람으로 자기를 죽인다고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리옥이라는 왕이 오른팔 되는 사람 칼 들고 죽인다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아리옥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지금까지 그런 게 없거든요.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다 할 때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왕이 만나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도 막 열이 이만큼 열려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는 이런 고통 안 당한 분은 몰라요. 지금 말한 나에게 이런 일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7월달만 되는 권사님, 우는 권사님이 계셔서 7월달만 되는, 여러분 이런 고통 금방 이제 20개 열거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했던 분들과 목회하면서 7월달만 되면 우는 권사님, 7월달만 되면 제가 그 권사님 때문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7월달에 갑자기 남편이 교장 선생님인데 뭐가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학위 보내가지고 남편 잘 만나게 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가 딱 되어서 지금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한 달 만에 천국으로 간 딸. 암 중에서도 나쁜 암이란 게 있다 하더라고, 권사님 말로. 7월달만 되면은 그 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8월달에 그 교회 갔어요, 담임으로. 한 달 만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 권사님 저를 보고 눈물로 첫 만남인데 신방이 눈물로 시작했는데, 해가 거듭되면은 그 권사님 70 넘은, 그 당시에 60쯤 중반된, 저를 그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끼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철만 되면, 철이 되면은 목사님 데리고 백화점 가가지고, 이것도 그곳이네. 딸 생각해가지고, 딸 생각. 7월달만 되면 눈물. 그래서 제가 7월달만 되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줘요. 눈물로. 여러분 상상 안 되는데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한번 딱 집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여러분 남편 잃은 거는 괜찮은데 딸 잃어버리니까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 딸 때문에 남편이 너무 우울해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교회로 옵니다. 은퇴하고 난 후에 농사지으면서 감자 생기면 목사님, 이거 모양은 이상하지만 목사님 하이소. 그 가정의 식구들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아빠가 장손이니까 니도 장손이고 나도 장손인데 제사해야지 해서 예수 믿는다고 어릴 때에 뺨때기 때리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이 아빠가 딸 잃고 나니까요 교회 돌아옵니다. 딸이 유언이 아빠 교회 가라고. 여러분 만약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과정이 다니엘처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 했던 그 일들 가운데에, 아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눈물의 권사님이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데려가셨어요.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냐라고 물으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 노래 가사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께서 나타날 순간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가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갑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과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평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해야만 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셔서, 한 사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이 받는 고통과 가정이라면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가정이라면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아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지난주에 가장 최소한의 저항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걸 표해주기 위해서 똑같은 유대인들 붙잡힌 애들도 아니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네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질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되게 살고 싶은 그런 최소한의 저항으로 채식을 먹었던 것,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서 그 이후로 이제 다 인정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 정도는 좀 괜찮겠다 싶은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죽으러 온다는 거예요. 죽이러 깜빡이 넣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찰나지기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왜 그런 지혜를 주셨는지 왕에게 찾아가 봐라. 왕에 찾아가 봐라. 더 참으로 묘한 것은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이는 것 이래 죽여도 되고 저래 죽여도 하는데 다니엘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는 말에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사건이라면은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상황도 관여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관여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왜? 다른 곳에 줄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만 주셔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가정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길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요, 혹시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하나님 그래도 거창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주여, 나의 자녀들이 거창교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복에 복을 두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만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봐서라도 우리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시간을 딱 벌고 그 시간 버는 그 타이밍을 어디에 사용했냐니까요. 1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자기는 이 엄밀이라는 걸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시작.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한. 새 친구 가가지고 야야, 우리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양해하시고 들으시고, 야야 우리 개죽음 당하는 거다 이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교육받은 게 뭐냐? 새 친구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떤 기도 요청하냐 하니까요, 어차피 다 죽는데 쟤들하고 똑같이 죽도록 하지 않도록 해달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차이는 나야 되지 않겠냐. 이래 죽으면 바빌론에 있는 저거 잡신, 저거 우상신, 저거 귀신 섬기고 그들로부터 어차피 해석받지 못, 그들 구해가지고 해석, 어떤 능력도 어떤 꿈을 꾸는지 알지 못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이 죽어버리면은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이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별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처음 안 믿는 자들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이 생각이 납니다.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가요 400대 450대 토탈 850대 1로 싸우는 아세라 섬기는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주술가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주술가들과 합체가 850대 1 앞에서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노라. 이 백성은 옆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거리는 그 백성들의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유대인들인데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낮에는 바알신, 밤에도 바알신, 주일 되면, 예를 들면 주일 되면, 절기 되면 하나님 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백성들이 옳도다, 오라, 자 한번 보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의해서 한번 보자. 우리가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지금 다니엘이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귀신들이나 우상들이나 그 섬기는 저희들이나 아니 우리들이나 똑같이 매일 그 죽음 당하면 뭐가 달라지겠느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나의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주여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그 간절한 그 타이밍, 그 절박한 상황인데 주님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나에게 왜 이런 자녀가, 왜 이런 남편이, 왜 이런 부인이,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밤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가정 가운데에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주여 이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할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 보게 하셔요. 왕이 그때만 해도 이게 수수 부리는 거 아닌가, 끼 부리는 거 아닌가, 이거 잔머리 구린 거 아닌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 시간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사람의 감정도 움직이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사용하시는 그 가정 중에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로 나타난 제 아들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부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교회가 재정이 얼마라는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맡은 직분과 자리에서 그 가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힘든 가운데서도 섬길 수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했던 그 의지가 어떤 가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면은 어렵고 힘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적으로 아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여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 이야기하고 일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려고 하면은 다윗의 족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족보가 되려고 하면은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야 합니다. 순결한 다윗.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면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다윗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잘해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결혼을 잘해야 좋은 엄마하고 결혼해야 뭐 좋은 엄마든 안 좋은 엄마든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여러분 자궁의 태가 열려져야 되잖아요.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모른 척하기 없기. 태가 열려야 되잖아. 10년이 지나도 태가 안 열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할아버지의 아버지하고 결혼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원래는 이 여인하고 결혼할 계획이 없었는데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어요.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의 부인은 그 남자하고 결혼해도 10년 동안 태를 닫아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하고 굶주리고 괴롭고 힘들고 흉년인데 자기 고향의 친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죽어본 거예요. 태도 열리지 못한 채.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야 네 친정에 있어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란다.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따라가렵니다 라고 쫓아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저는 룻하고 롯하고 자꾸 헷갈려서 왔어요. 키친하고 치킨하고 이렇게 헷갈리듯이. 10년 동안 애를 가지지 못할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닫아놔야 돼. 다윗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열할지 알고 계시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태가 순결한 태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순결한 문을 열기 위해서 때로는 닫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기대하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저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닫힌 것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열린 것도 닫히게 하시는 하나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라 하시고 가정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